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붙잡으려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피해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관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베레아 사람의 독특한 성품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전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더 너그러워서라고 개역개정판에는 번역을 새롭게 해놨습니다. 이 너그럽단 말은 이제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말과 함께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들은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살펴서 증거된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와는 대조하여 편견을 가지고 구약 말씀을 알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뭘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베레아까지 추격에 들어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점점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제 심해지고 추격이 오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문제가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시기가 가득한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을 급히 바다로 인도하여 아덴까지 모시다 줬다는 거죠. 데려다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언뜻 보면 항상 동일한 내용 같지만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사뭇 다르고 진리의 깊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뒤바꾸고 반응하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는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전했고
이분이 곧 예수인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했다,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들은 말씀을 성경과 만나 깊이 상고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 저자가 한 40여 명 등장하고 신구약을 다 합한다면 성경 기록의 기간 한 15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지만 시대가 다르고 그리고 전혀 다른 인물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 주제는 통합을 이루고 있고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난 인간 저자가 참된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씀 속에서 성령이 참 저자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영원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영원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계속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 기록의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 분명히 확인시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준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하여, 성경의 일차적인 기록의 목적은 성경 속에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데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의도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의로 이렇게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는데, 그리스도 인격을 닮고 사역을 닮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를 갖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을 깊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구약과 시작은 아주 의미 있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쉐마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6장 6절 7절 상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1차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가르쳐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막연하니 글로 외워 익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아 지켜 행하는 자로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되 얼마나 열심을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제가 인생을 이만큼 살고 보니까 부모가 되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성공적인 인물로 좀 만들고 반듯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마치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학원을 보내고 마치 학교를 보내고 다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일로 여기고
마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대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만 학사이기도 하죠. 7장 10절에서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확히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자의 자세는 반드시 그가 먼저 연구된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죠. 산상수훈의 결론을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성우다 같지 아니함이라요. 예수님의 사역의 1차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일로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일이 중요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하여 가르치는 것의 소중함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게 아주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집사였던 빌립의 사역의 한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에디아피와의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에베아로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성령이 급하게 빌립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며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고, 빌립은 입을 열어 이 글의 시작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가르침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해놓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는 거죠. 가르침의 내용 속에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고 의로교의 유익한 이런 표현을 동원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내용이 가르침 속에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곳입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며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영어를 좀 잘한 사람이 와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좀 영어를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가르침의 목적을 아주 의미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가르침의 목적이 같습니다. 이 가르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가르치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를 자라게 하는데,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 성도가 무엇을 통해서 자라냐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러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신령한 젖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잘 자라듯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야만이 바른 신앙으로 교회가 몸이 바르게 형성이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 목적과 똑같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저자가 되어서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전제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오늘 나와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1차적인 자세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자세죠. 진리를 알고 싶은 열망 속에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자세를 가지고 듣고 읽고 이 교훈을 받고자 하는 이 진실한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너그러웠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 성경과 같은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받고 있고 인간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다른 어그러진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따르려 하려고.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설교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 과정 안 받고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뭐 다 맞는 말이겠지 이렇게 하다간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반드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를 성경 구절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하면 그 뜻이 성경에 있는지를 정확히 어느 구절을 확인해서 해요. 그래서 매번 설교를 하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한 10절 이상 되죠. 살펴봐야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진실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날마다 그러한가 확인하가요 성경을 상고한 결과가 어떤 태도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요한 3서 한 66권의 한 권을 통해서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분량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축복의 기도문이 있죠. 그 기도문이 뭐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사도 요한이 장로로서 또 다른 장로인 이 가이오에게 아주 축복의 강구를 하는 걸 듣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때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선히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베레아 이 형제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80km나 떨어진 곳으로 무리를 동원하여 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뭐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다니는 시절 아니잖아요. 상당히 시간을 걸려서 왔을 겁니다. 무리를 지어서 왔을 때 그냥 뭐 침묵하고 왔을까요? 온갖 욕설과 그냥 그 반드시 죽였던 결의의 각오들을 서로 나누면서 왔을 겁니다. 그런 녀석 살려두면 안 돼. 반드시 죽여야 돼. 이번에 반드시 붙잡고 우리가 데리고 가자.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곳까지 왔을 거예요. 그때 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이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급히 움직이게 됩니다.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1차적으로는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에 남겨두고 급하게 이 바울을 아덴까지 바다를 통해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겨진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고. 아마 이 피신할 때 너무나 긴박하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피신했을 텐데 기다리기도 어려운 긴박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급히 지금 피신해야만 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의 이 자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진리를 전하는 자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한 깊은 사려감을 갖게 됩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의 안전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나는 붙잡히고 죽을지언정 진리를 전하는 이들은 피신하여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진리를 받은 자의 자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는데 힘을 다하여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6절 성령에 심는 일 중에 하나의 중요성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전합니다. 복음에 참여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이해하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알리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알립니다. 디모데서 5장 17절 18절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정교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에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존경할 자로 아는 것이 말로만 그쳐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설명하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여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먹을 것을 공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이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줄 알되 해놓고 그 존경이 말로만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다 가짜예요. 정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과 소중히 여긴다면 그의 안전과 생계의 필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건 우리 주님이 정확히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10장 9절 11절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면 굶어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 합당한 자를 만나서 그곳에 가서 너희 먹을 것을 먹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것을 채워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건 마땅하다.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베레아의 형제들이 이 긴급한 때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급하게 바다에 이르러서 아덴으로 인도하고,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곁에 없는 것이 굉장히 이제 외로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실라는 2차 선교역의 첫 동역자 아닙니까? 그리고 디모데는 2차 선교에서 만난 하나님의 예비한 일꾼 아닙니까? 그들은 이 선교에 아주 큰 협력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없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반드시 속히 오게 하라고 명하여 떠나보냈다라고 하여 지금 그 피신이 얼마나 긴급했으며 다급했으며 그 일 위해서 베리아의 형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짧은 구절 속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과 가르치는 목적에 따른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이것을 부정하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실로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상고한 결과로서 예수가 구주인 것을 확증받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진리 안에서 확인하고 예수를 놓치지 않고 온 세상과 맞짱을 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읽는다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정보는 그냥 인터넷에 가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온 세의 정보를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탁 치면 딱 나와요. 그런 정보 말고 정말 인격적으로 진리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고 그 사역을 본받고 있는 점검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로 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정신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신앙을 깊이 소유하고 성경을 진리 깊이 알면 알수록 말씀을 전하는 데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주 그 노예 가면 가끔가다 슬픈 소식을 듣게 되죠. 장로들과 목사님과 다투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도 그럼 참 마음이 아파요. 장로가 되는 것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져가면서 복음을 이해한 자로서 어린아이처럼 복음에 참어 열망을 가지고 목회에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되는 것.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근데 장로가 되기 전까지 충성하다 장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오를 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온갖 참 아픔을 소식을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정보로만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는 밤이기 때문에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에 정확히 증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또 이 말을 그렇게 다르게 번역해 놓은 거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하고 제대로 받았다면 하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기도로 인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다니엘처럼 자연스럽게 기도로 그 삶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니엘서 9장 1절에 3절이 증언하죠.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곧 기도로 그 삶이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이 진실로 오늘 성경에 보이는 이 말씀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 복됨이 여러분 은혜로 주어졌다면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던 것을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여 이 말씀과 기도가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말씀과 기도의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기도 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너희가 내를 만날 것이고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무엇보다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자원화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일터가 힘있고 능이 있어서 많은 거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젊은이들의 장래가 요셉과 다니엘처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큰 인물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많습니까? 성령이 도우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